오늘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인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씨 뿌리는 비유 역시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들은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적대감이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이들의 적대감이 공개적으로 표현되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마가복음 4장은 마가복음 전체에서 전반부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시간 이미 예수님에 대한 적대자들 혹은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마가복음이 기록하여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 때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사단의 힘을 빌려 일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3장에 이 기록이 있고 이어서 4장에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가 등장하고 있는 거죠.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말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인 바알을 비하, 낮추어서 부를 때 사용하는 유대인들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신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께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이런 말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과 그 가르침을 굉장히 좋지 않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앞장서서 한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유대인들의 종교를 지도하는 교사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며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를 것인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자신들을 지도해 왔던 사내들인 공회회원,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따를 것인지를 선택해야 했던 거죠. 오랜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종교를 지도해왔던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을 따르게 되면 그 세상에서 그 시대에서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 나름대로 질서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려고 했다면은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야만 하는 거죠.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핍박할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 혹은 이제 환난과 핍박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고 그 중에서 주님의 가르침은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예수님이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씨가 떨어진 땅은 네 종류였다. 이렇게 지금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땅의 종류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성경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땅이 어떤 종류의 땅이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알려줍니다. 4절을 보면은 첫 번째 나오는 땅이 길가이죠. 뿌릴 새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이렇게 말합니다. 길가 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길가에 떨어진 씨는 곧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두 번째 땅이 나오는데 이 땅은 흙이 얇은 돌밭입니다. 흙이 조금 있는 땅이죠. 근데 그 땅은 흙으로 풍성한 땅이 아니라 돌이 가득한 땅입니다. 그 돌 위에 흙이 조금 덮여 있는 상태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밭을 돌밭이라고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죠.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네,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으니까 이 씨가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말하면 조금 싹이 나오지만 해가 돋은 후에는 타버려서 말라버렸다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했고 뜨거운 태양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말라버리는 것이죠. 7절에 세 번째 땅이 나오는데 이 땅은 가시떨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시가 가득 자라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시떨기가 많이 자라 있으니까 땅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흙이 충분히 있었고 어느 정도 물도 공급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불행하게도 이 땅은 가시가 이미 많이 자라 있는 땅이었다는 겁니다. 가시가 잔뜩 자라 있는 땅에 씨가 떨어지니까 이 씨가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씨앗이 땅에 떨어졌고 뿌리도 내리고 자라기도 하는데 이미 가시가 너무 무성하고 그 기운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열매는 맺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8절에 나오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을 우리가 옥토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옥토라고 말하는 땅, 좋은 땅입니다.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자라고 결실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은 부드러운 땅이죠. 흙이 많은 땅이고 물이 적절하게 공급되는 땅입니다. 네, 이런 땅에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데 얼마의 열매를 맺었느냐?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다 이런 말이죠. 어떤 경우에는 30배, 어떤 경우에는 60배, 어떤 경우에는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러면서 열매 맺은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 종류의 땅이 있고 그 결과도 서로 다릅니다.
세 종류의 땅은 공통점이 있죠. 이 공통점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좋은 땅만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주님의 비유가 끝이 납니다.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통의 농부들은 씨를 뿌릴 때 땅의 상태를 보고 가려서 씨를 뿌립니다. 아무 곳에나 씨를 뿌리지는 않죠. 예를 들면 땅에 돌이 많은 곳이다 라고 하면은 굳이 거기에 씨를 뿌리겠다는 생각을 하는 농부라면은 먼저 할 일은 돌을 다 걷어내는 것이죠. 땅을 경작한다, 기경한다 이런 말을 쓰는데 돌을 다 걷어낸 다음에 씨를 뿌리는 것이 일반적인 농부의 방법입니다. 가시떨기도 마찬가지죠. 가시들을 다 제거해낸 다음에 씨를 뿌리는 거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농부가 할 일입니다. 길가 땅 같은 경우에 이 땅이 길가라는 말은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딱딱하게 땅이 굳어져 있다 이런 말인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땅을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한 다음에 씨를 뿌리게 됩니다. 농부들이 하는 일은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이 씨를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할 때 땅을 기경하는 일, 경작하는 일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고 그냥 씨를 뿌렸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합니다. 땅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씨를 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땅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씨를 뿌렸다는 말은 일반적인 농부의 습관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땅은 사람들의 마음이고 씨를 뿌린다라는 말은 말씀을 뿌린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농부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은 아닙니다. 조금 다르게 설명하시면서 진리를 담아내려고 하시는 거죠.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게 됩니다. 어떤 땅은 길가 땅 같고 어떤 땅은 돌밭 같고 어떤 땅은 가시가 가득 있는 땅과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땅은 좋은 땅과 같죠.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다른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가려서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책임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말씀이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지 않느냐의 차이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든 마음에 모든 사람에게 그 상태를 가리지 않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긍휼입니다. 그들에게 다 말씀을 전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은 받아들이지만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 채 끝이 나버리기도 하죠.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네 종류의 상태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이 길가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의 상태입니다. 길가 땅은 딱딱한 땅이죠.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녔기 때문에 딱딱한 땅입니다. 그래서 씨가 떨어지지만 그 씨가 땅 속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 땅 위에서 그대로 머무르는 거죠. 굴러다닙니다. 바람이 불거나 혹은 사람이 다니면 발에 채이는 거죠. 땅 속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비유를 우리가 쭉 이어서 읽어가다 보면은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데
길가 땅에 떨어진 씨는 곧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 것을 사단이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단이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이 많이 다닌 길과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해서 그 길이 딱딱해진 것과 같은 마음은 이 세상 지식, 이 세상 지혜로 말미암아 가득 차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 과학적 지식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세상 지혜와 철학에 대한 생각들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 뭐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얻게 된 지혜들, 지식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면 우리 마음은 딱딱하게 굳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죠. 그 말씀이 전해져도 말씀이 마음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이 금방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돌밭. 이 돌밭은 마음속에 돌이 가득한 거죠. 흙이 조금 있어서 씨를 뿌리면 씨가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땅과 돌밭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속에 돌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금방 우리가 알기가 어렵죠. 그런데 씨를 뿌려보면은 뿌리를 내리는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은 뿌리가 깊이 박히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은 환란과 박해가 일어날 때입니다.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을 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태양빛 그리고 이제 돌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환란 그리고 박해입니다. 환란과 박해가 일어나면 금방 말씀을 버리는 경우이죠. 말씀이 말라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기로 결정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고 복을 받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고 거룩해야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구별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하고 친구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박해를 받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박해받는 일이 없었습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환난과 박해를 각오해야만 했죠.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박해를 마음에 염두에 두어야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으면 손해보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쉽게 복음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죠. 옛 친구들에게로 돌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리고 욕심이라고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9절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가시가 가득한 땅, 그 땅에 씨가 뿌려지면 씨는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열매는 맺지 못한다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의 염려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에 대한 유혹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마음 혹은 재물을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심 이런 것들이 말씀이 자라 열매 맺지 못하도록 기운을 막아버리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도 주의 도움을 받고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건 아니죠.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은혜를 받으면은 성공하기도 하고 부유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은 말씀이 열매 맺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과 욕심이 지나치게 되면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이죠.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땅, 마음을 말합니다.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잘 자라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좋은 땅은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잘 받아들이는 부드러운 마음이며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소원하고 아침과 저녁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마음, 이 마음이 좋은 마음입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교회를 보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그 마음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성경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풀어 설명을 한다는 것을 가정하면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거나 세상 염려에 사로잡혀 있거나 욕심을 가지고 있거나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죄가 있거나 우리 지혜와 지식을 지나치게 신뢰하고 의지하면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게 필요하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을까? 그 6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혹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욕심들을 내어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첫 번째로 중요하죠. 그게 이제 우리 마음을 기경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마음이 땅과 같이 굳어 있으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니까 마음을 기경해야 되는 거죠. 갈아엎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올 때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시비하려는 마음 혹은 비판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비하려는 마음과 비판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예배 시간에 깨어 있어도 그리고 오랜 시간 예배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열매를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기도하게 되죠.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걸음은 기도하는 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는 걸음을 걸으면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올 때는 항상 기도하면서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죠. 좋은 것은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조금 일찍 오는 겁니다. 조금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을 들을 때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는 마음의 상태가 기도하는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예배의 시간을 기다리고 준비하게 되는데 그 예배의 시간을 기다리는 일주일의 시간이 기도로 차 있을 때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네 번째는 기다리는 거죠. 은혜 주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되면 은혜는 점점 더 커집니다. 감사가 은혜를 더 받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감사를 채우는 겁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은 감사, 인도하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에 대한 감사, 이런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더 부드러워진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중요하죠. 비판, 판단, 정죄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비판적인 말을 즐겨하고 비판적인 의식을 강화시키게 되면 마음은 점점 굳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은 부드러워지는 거죠. 특별히 예배하는 시간에 찬양에 집중하고 찬양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찬양할 때 우리 마음도 함께 부드러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은혜, 공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말씀의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면 말씀의 은혜를 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말씀의 은혜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풍성하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복음의 말씀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있죠. 그 은혜를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말씀의 은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열매 맺게 하는 그 은혜는 우리가 준비하고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은 서기관들은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은혜를 누리지 못했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으면은 어떤 말씀도 우리를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만약 지금 내가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들을 돌이키고 제거해야 될 것들을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하는 거죠. 말씀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과연 신자라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자라면 우리가 말씀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럴 수가 없죠. 말씀의 은혜 없이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조건들은 다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은 결코 행복할 수 없고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신자는 반드시 말씀의 은혜를 갈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거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신자는 말씀의 은혜를 갈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마음의 상태를 잘 준비하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혹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언제였는가 이런 이야기도 해볼 수 있겠죠.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딱딱하게 굳어있는 길가 같은지 아니면 돌밭 같은지 염려가 너무 많아서 가시밭 같은지 아니면 좋은 밭이어서 늘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살펴보고 가까운 구역의 친구들 혹은 이제 신앙의 동력자들과 서로의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우리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시 동안 말씀을 뿌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함께